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저도 제가 이제 20일 특세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제 성경 한 권을 두고 이제 한 20일을 이렇게 저도 이제 묵상도 하고 다시금 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제 개인이 좀 갖게 됩니다. 갖게 되면 참 이렇게 20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한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참 이 갈라디아서를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는데, 또 그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제 스스로가 이렇게 참 깨닫게 되는, 최소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좀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실은 크게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명확한 답을 줍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가르침이 있고 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는 기독교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대체 믿는 것이 다른 종교 또 다른 가르침,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모더니즘은 현대입니다. 현대, 포스트는 후입니다. 후기 이제 현대주의의 후기 현대주의입니다. 후현대주의.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큰 가장 큰 철학적 특징이 뭔가 하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철학적 사조, 이 철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진리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독교에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냐, 아니면 또 하나의 길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할 때 영어로는 a way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의 길이다. 많은 길이 있는데 하나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 I am the way, 나는 그 길이다, 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공격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아니,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쪽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불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거, 또 공자가 이야기했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노자와 장자가 이야기했던 길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하나의 길이 아니고 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을 하는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장과 2장은 한마디로 하면 뭐였느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 바울이 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이 다르냐? 이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좀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용한 표현은 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도대체 기독교 가르침의 소위 심장부, 핵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가끔 좀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태 신앙이고 또 청년 시절 또 목회자로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제 마음에 언제나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도대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은 뭔가? 도대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저에게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 가르침보다는 교회 활동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는 활동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어서 제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제는 홀로 서야 됐을 때, 홀로 서기를 해야 됐을 때,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의 용어를 쓴다면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는 분이신가? 도대체 그분은 무엇을 하신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좋은 결과가 생기면 소감을 물으면 저희는 이렇게 항상 답을 했습니다.
먼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씩 그런 질문 생기지 않나요? 내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뭔데?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잠 안 자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려야 되나?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뭘 해주셨는데, 내가 이 결과 얻기까지 그분이 무엇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드려야 되나? 물론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혼란을 가졌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혼란이 있었던 것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제 3장과 4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한 순간을 사셨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기독교 가르침의 심장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장 1절을 바울이 시작하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너희들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러니까 기독교 심장부는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자 이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분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는 무엇을 알게 됐느냐? 부인할 수 없게 되었느냐?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핍박을 했던 그 교회가 믿는 그 예수라는 분은 바로 우리가 조상적부터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이제 그는 거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떠올랐던 가장 강렬한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왜?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가? 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영광스럽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이 세계 가운데 건설하지 않으시고 모든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열망했다. 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는 대신에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는 거죠.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그걸 통해서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분이 저주가 되셨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제 이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좀 과한 말씀인데, 무엇에 대한 죽음이냐?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뭔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그가 믿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늦게 닫고 있었던,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의 역할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 율법의 수고를 통해서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면서 모든 죄를 씻어주셨던 그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완벽한 의로움, 그 의로움으로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이게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통해서 그분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나? 그분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누구로 만들기를 원하셨느냐? 그분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메시아는 누군가 하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누가 거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이제 5장과 6장은 뭔가 하면, 5장과 6장은 뭔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5장 1절과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바울은 1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바로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면서 2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그들이 무슨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했느냐? 할례로 대표되는 할례 무거운 짐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율법 전체를 지켜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과거 자신이 했고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잘못된 길에, 그 종의 길에 그들이 다시금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의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시도는 자유의 길이 아니고 이것은 노예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행하신 사역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기 전에 누가 이루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들이냐?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이미 나의 옷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례도 율법의 수고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노력과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으신 것이지, 우리가 그분이 받으실 만한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특별한 행동을 해서 그분의 남다른 호의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의 길이 아니고 노예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제 2부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무거운 멍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이렇게 설교도 잘해야 돼. 그리고 또 참 삶도 정말 본이 돼야 돼. 그리고 또 목회자가 행정적인 것도 잘해야 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건강도 해야 되고 정말 요구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스스로가 그런 무거운 멍에 압도돼 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못하면 훌륭한 그런 참 사역자나 훌륭한 성도가 못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질문하시는 게 그거죠. 네가 그거 다 잘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기쁨이 되겠느냐? 내가 너를 받은 게 네가 그거를 다 잘할 수 있는 성도고 목사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고 받는 거냐?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를 지금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저를 받으신 거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가 또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저것 잘해서 그분이 나를 받으신 거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그분이 나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노래하시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 때문이 아니고 제가 하는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나의 옷이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 남자분 같으면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본이 되어야 되고, 많은 부분에서 헌신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참 우리 가정도 잘 돌봐야 되고, 그리고 성품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때로는 과거의 그런 실패의 흔적도 없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건강해야 될 것 같고, 끝까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 만약에 여성도님들 생각하면 엄마로서, 아내로서, 때로는 또 할머니로서,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으로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거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잘 섬기려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좋은 엄마이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에는 한순간의 실패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이 실패와 얼룩진 그런 과거로 참 많은 어떤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실패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거 우리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거 해서 의롭다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엄을 잘못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그런 나, 그런 실패한 나, 연약한 나를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누구 한 분으로 충분하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 할례를 받고 율법 행해서 의롭다심을 받을 것 가르쳤다면 내가 고생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사람 다 잘라버려라. 그리고 바울이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육체의 기회,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건 하나의 기독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것만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그리고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 말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짐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를 통해 이 하루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그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어디 쓰라는 겁니까? 하루를 알지라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종이 되어서 주인처럼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의 꽃은 남자는 장로님, 여자분은 권사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꽃은 무엇이냐? 그 어떤 직분을 맡든 간에 거기에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도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직분자들은 종이 되어 섬겨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그들에게 종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교회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이 세상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부딪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 자유를 어디 사용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부족한 거 있으면 그들을 잘 격려해 주고, 정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잘 섬겨주고, 그래서 그분들 잘 섬기고 높이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지, 우리가 군림하라고, 그들을 뿌리라고, 우리 생각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해서 안 되는 행동이 뭐냐? 서로 물고 먹는 것입니다. 이 서로 물고 먹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기 야망이 있습니다. 이 자기 야망은 많은 경우에 어디에 근거하느냐? 상처에 근거하고 있어요. 상처난 자아는 언제나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야심으로 나타납니다.
야망으로 나타나요. 야망. 그 야망 때문에 서로를 물고 서로를 먹으면 서로 멸망할까 주의해라. 이 세상의 모습은 바로 이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상처난 자, 거기에서 비롯된 자기 야망 때문에 서로를 물고 먹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서로를 물고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더 탁월한 사람이라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물고 뜯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을 섬기라고, 그분들을 섬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유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괜찮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향해 말씀해 주셔야 돼. 괜찮아, 너 괜찮아. 그리고 이제 주어진 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통해 주어진 이 하루,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물고 뜯는 생활, 이제 종지부를 짓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들, 이 짧은 인생, 물고 뜯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들을 통해서만 세상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